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종말에 성취될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긴 서신에 인을 쳐서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열어보면 다시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붙여지지를 않고 붙여도 누군가 떼어본 흔적이 남게 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책이니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그 7인으로 봉인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을 열 자격과 권세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음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군 천사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기록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3가지 은혜를 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 속에 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들고 서 있는 장로들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끝부분의 후반부를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듯 성전 안에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제조법으로 만들게 한 향을 하나님께 사루어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서 기도드리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룩한 향이요, 아름다운 향이라는 성도의 일깨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또 진실되이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어디서 드리든 얼마의 시간을 드리든 그것이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일깨어 기도의 행진을 해 가실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새기며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우리는 늘 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혈의 은혜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9절 우리 하반절 속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천주교는 지금도 신자가 직접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을 통해 가야만 돼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이 있으면 죄사함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가톨릭은 지금도 신부를 통해서만 고해성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위해 기도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보혈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도 감사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감사해요. 여러분의 비밀 안다고 제가 뭐 좋을 일이 뭐 있어요? 예. 신부님들 괴로워요. 고해성사 그거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미국 지낼 때 한 지역을 가다가 특이한 병원을 봤어요. 조금 이 느낌이 다른 그런 병원이 있어서 제가 그 병원이 도대체 어떤 병원인지를 알아봤어요. 수소문을 해서.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는 가톨릭 성직자들만 입원하는 병원이래요. 신부들 가운데 정신병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환으로 입원을 하는데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성직자지만 성직자로 감당 못하는 정신이 터져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신부들이 정신병자가 돼서 병원에 갇혀 지낸다. 여러분 상상이 되셔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보혈의 은혜예요. 늘 강조드리듯이 그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매일 나가니까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늘 나가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절절히 느껴지다가 그것이 몇십 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젠 당연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 그 보혈을 통하여 그것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날 때마다 겸비한 마음으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스스로 분발하고 경성하여 교만한 삶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은혜를 짓밟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어리석은 자가 결코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증거되며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사람을 높여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찬양의 은혜입니다. 국민일보가 창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작은 사파 하나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경사진 언덕에 4사람이 올라가는데 한쪽에 2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을 뒤에 올라가는 사람이 밀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2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을 뒤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서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뭘 암시하는 거예요? 남을 위로 올려주면 자기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끌어내리면 자기도 추락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돼 12아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할 때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축복한 내용 중에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예언적 축복을 해요. 그때 유다는 12아들 중에 뭐 그렇게 특출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적 축복대로 후에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 지파가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영광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며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떤 이유로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끌어내리는, 그래서 자기도 추락하는 어리석은 삶들 반드시 우리가 청산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도록, 어떻게 하든지 격려하고 세우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남을 높이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마다 기도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찬양의 은혜가 차고 넘치셔서 매일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